자, 여러분,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종종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처음에는 좀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막 뒤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막 조급하겠죠? 자, 그런데 시간이 있는 경기라면 시간이 점점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경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럼 마음이 조금 더 이제 막 이렇게 조급해지고 이렇게 갈급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올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속해서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면 이대로 끝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스포츠계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명언이 있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니면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걸어가는 섬김과 사명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아직까지는 좀 불리해요.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낙심이 돼요. 땅바닥에, 요즘은 땅바닥이 아니라 그냥 땅속 깊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침울함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역전의 명수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 저희가 지금 요셉에 관한 말씀을 쭉 이제 구약 인물 계속 나누고 있죠. 몇 주간 나누고 있는데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품게 하신 꿈을 꾸었는데 그래서 조금 자랑하듯이 미성숙한 게 있었죠. 형들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형들의 미움, 시기, 질투 때문에 구덩이에 내던져져서 꼼짝없이 죽을 뻔한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으셨죠.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보내셨고 그래서 건져 올림 받아서 그럼 그렇지, 형들이 장난친 걸 거야 했는데 보니까 형들이 막 웃어대면서 자기를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 애굽으로 팔려가요. 아버지 사랑받던 품을 떠나서 머나먼 애굽 땅으로,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해서 금방 어디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쫙 팔려가요. 그리고는 종살이를 하죠. 눈물의 세월을 막 보내요. 그런데 이제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인이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 가정집에 너 모든 걸 다 관리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맡아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도 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지만 파라오 왕의 경호대장이에요. 왕 직권에서 섬기는 사람의 집에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섭리하심인데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고 다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이렇게 하나님 높여주셔서 열심히 이제 성실하게 했더니 그 온 집과 가축들까지 복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정의 총무로 됐으니까 나름 이제 그래도 조금 먹고 살고 지낼만 하게 됐는데 주인의 아내가 갑자기 자기가 동침하자 했는데 이거를 이제 막 뿌리쳤는데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감옥에 내던져져요. 지금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뿌리쳤는데 자, 근데 그 감옥 속에서도 또 성실하게 다 일을 해서 간수장이 다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겨요. 그랬더니 왕을 섬기다가 밑보인 두 관원장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들을 이제 섬기는데 보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말해보십시오 하니까 이상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자, 꿈을 해석해줘요. 그 중에 한 관원장, 음료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될 텐데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 여기 들어올 사람 아니에요. 지금 억울한 상황에 몰려 있어요. 꼭 기억해 주시고 풀려나게끔만 한 말씀만 왕에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부탁을 하고 기다렸지만 세워라 내워라 아무 소식이 없네요. 이 음료 맡은 관원장이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죠. 요셉은 여러분 이게 성경에 딱 만 2년 후에 이렇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꾸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줄로 그렇게 만 2년 후에 돼 있지만 요셉의 입장이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런 소식도 없고, 야, 이렇게 내 감옥 속에서 평생 그러면 내 남은 인생을 다 보내다가 내 생을 마감하는 건가? 아마 그렇게 절망의 그늘이 착 자기를 뒤덮는 그런 어떤 좌절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꾸고, 그런데 아무도 해석 못해요. 옆에 있는 지혜자들 다 불러도 해석 못해주는. 그제서야 이 음료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 내가 2년 전에 이상한 꿈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했을 때 그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준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제서야 생각나서 왕에게 딱 천거했더니 왕이 당장 불러오라 해서 요셉이 왕 앞에 쫙 불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바로왕이 꾼 이상한 꿈을 쫙 해석을 해줘요. 그랬더니 야,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왕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고 이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이렇게 다 세움받게 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이세요. 자, 단지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 애굽은요, 지금 이제 이집트,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인데, 지금의 이집트는 좀 이집트한테 미안하지만 영향력이 미미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 당시에는 세계 최강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기적 체험하고 하면서 가장 부강하고 막강한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세계 최강국이에요. 자, 그런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저는 단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부유하게 해주시고 큰 성공을 거두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7년의 대풍년에 이어서 7년의 대흉년이 몰아닥칠 건데, 바로왕이 꾼 이상한 꿈의 내용이 그겁니다. 요셉이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해주고 그걸 대비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참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 요셉이.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셨다, 높여주셨다,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바로왕이 요셉을 이렇게 인정을 해요. 바로왕이 하나님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자,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인생으로 요셉의 인생을 빚어가셨냐면, 이걸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도 어떤 인생이 되면 좋을까 했을 때, 이 요셉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요,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통로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통로. 자,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창세기 41장 39절. 잘 보세요. 이게 바로왕이 한 얘기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뭐냐면 꿈의 내용, 나일 강가에 이렇게 살진 7 암소가 이렇게 있었는데 뒤에 막 흉측하고 파리한 7소가 나와서 그 살진 소들을 다 잡아먹고, 이게 도대체 뭐냐 했는데 요셉이 성령의 감동을 딱 해석을 했죠. 7년의 대풍년 이어서 대흉년, 그 풍년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역대급 흉년이 몰아닥칠 거, 그걸 미리 비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겠죠? 그랬더니 바로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에게 보이셨다. 내가 꾼 이상한 꿈,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내가 꾼 이상한 꿈을 너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앞날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던 왕이 지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인생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통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통로. 그래서, 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단지 애굽의 총리가 됐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에게까지 쫙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통로자,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존재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13, 14절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도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알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의미고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삶과 섬김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통해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가? 뭐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이걸 한번 우리 말씀에 적용하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나를 통해 내 삶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부족하지만 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을 이렇게 확인하고 순종하면서 이제 신학대학 뭐 또 신학대학원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여유가 없었어요. 등록금도 없고 뭐 이렇게 했는데 늘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이제 간구를 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때마다 물론 제가 열심히 뭐 도청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해서 성적 장학금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하나님이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기숙사에 한 방에 4명이 생활을 해요. 한 방에 좁은 데서 이제 4명이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동기 녀석이 한 친구 이제 같은 1학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군대에서 같이 제대해서 온 뭐 선배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이 한 동기 녀석은 집이 좀 잘 살았어요. 좀 부유했어요. 그래서 뭐 등록금도 걱정 안 하고 부모님이 다 대주시니까 그다음에 자기 뭐 필요한 용돈 이런 것도 다 부모님이 사실 넉넉하게 주시고 하셨어요. 그에 반해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채우심, 공급하심으로 공부도 하고 또 뭐 섬기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한 번은 이 친구가 자기 좀 이렇게 부모님한테 넉넉하게 받았는데도 뭐 이렇게 뭐 필요한 것도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을 좀 미리 다 썼나 봐요. 아직 용돈 받을 때 안 됐나 봐요. 근데 저보고 세진아, 야, 나 돈이 조금 필요한데 나 돈 좀 빌려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는 너 집도 부자고 등록금도 너 부모님 다 대주시고 용돈도 너 넉넉하게 받는데 너 벌써 다 쓴 거냐고. 근데 돈이 없는 건 그렇다고 치고 왜 나한테 얘기를 하냐고. 내가 지금 등록금도 내가 이렇게 내가 막 마련해서 뭐 낼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않냐. 생활도 넉넉하지 뭐 아는 거 너 알지 않냐. 근데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야, 내가 가만히 너 지켜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등록금이라든지 또 뭐 필요한 뭐 식권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도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또 후원을 받기도 하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막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하는 교회였는데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막 전도사급으로 섬겼지만 사례를 사실은 이렇게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때마다 이제 채워주셨고 이 친구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던데 나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얘가 안 보는 것 같았지만 다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는 제가 더 조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들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이걸 한번 우리는 또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면 좋겠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이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육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도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되신 분이신데 그래서 안 보여요. 하나님을 막 여기 계시잖아 하고 보여드리고 싶어도 안 보여요. 자, 근데도 물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도마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라도 보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드러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원과 기도 제목을 품으실 수 있기를, 그래서 나를 통해서 부족하나마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원과 또 바람, 요셉이 그런 인생이었고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면 정말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요셉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냐면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어요.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말씀드렸죠? 애굽 당대의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던 나라에, 이게 물론 왕 밑에 2인자인데 왕이 인장 반지를 빼서 끼워줬어요. 요셉의 손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절대 권한을 준 거예요. 인장 반지는 왕이 명령을 내려서 도장 딱 찍는 거잖아요. 이거 왕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지금 요셉에게 절대 신뢰하고 끼워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아주 철저히 신뢰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셉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꿈을 해석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음 없던 왕도 인정하게 하셨죠. 근데 이제 그 영향력이, 이 선한 영향력의 지경이 크고 넓어질 수 있도록 요셉의 인생을 지금 확장시켜 주시는,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높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요셉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강영우 박사님 소개드립니다. 강영우 박사님, 이분이 1944년 경기도 양평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어린 시절이 매우 불우했어요. 13살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다니던 중에 학교에서 축구하다가, 아이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공에 탁 세게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이 됐어요. 양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좀 빨리 치료하고 하면 좀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의학 기술은 이게 좀 빨리 이제 또 대처도 못하고 해서 양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 충격으로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났고 몇 년 후에 의지하던 누나까지 이제 이렇게 되고 갑자기 고아가 됐어요. 동생 둘이 있었는데 동생들 하나는 고모가 데려가시고 하나는 고아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동생들을 이렇게 건사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눈도 안 보이고 하는데. 자, 그래서 10대 후반에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에 다니면서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었는데,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술도 배우고 하면서, 나 대학 가서도 공부하고 싶다 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 강영호 박사님 때문에 많이 바뀐 게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시각장애인이 대학을 간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다 말렸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했지만 이분이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서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라면서요. 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 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해서 정말 그 장애의 이 정말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시험 문제도 장애인을 위한 시험도 안 되고 했는데 기어코 나는 대학 가겠다고 하니까 급히 이제 이렇게 점자 이런 게 해가지고 문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또 옆에서 도와주고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연세대학교에 이제 교육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이때 이제 나중에 부인이 된 연상이지만 석은옥 씨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부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장애우들을 함께 돕고 섬기는 동아리에 있었는데 이 강영우 박사 나중에 박사님 되셨지만 그게 시각장애를 앓고 있잖아요. 그들을 돕고 섬기는 동아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고왔죠. 그래서 그 부인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1972년에 국제로터리 재단에서 그 세계적인 단체에서 장학생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유학을 장학생으로 우리가 다 해서 뭐 생활비, 학비 다 대줄 테니까 와라 했는데 나라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문교부, 지금은 이제 교육부, 예전에 이제 문교부였어요. 지금은 교육부지만. 그래서 결격이라 장애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유학은 못 간다. 대학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유학까지는 안 된다고 막 극구 말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굳은 신념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 더군다나 뭐 전액 장학금에 뭐 생활 다 대준다고 하는데 왜 막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항의하면서 기도하면서 두드린 끝에 이제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 전에는 장애인이면 안 됐는데 장애인 최초로 이제 유학을 갈 수 있게 유학생에 대해서 한국 최초 장애인 박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죠.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교수가 되기도 하고 2001년에는 당시 이제 미국 부시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부에 임명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한인 이민 역사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공직에 이제 오르게 된 거예요. 100년 미국 이민 역사의 최고의 공직을 오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또 아들, 결혼하고 자녀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보니까 3살 때부터 아빠가 좀 이상해. 다른 아빠랑 다른 거예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이 굉장히 크게 실망을 해요. 그런데 아빠가 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빠는 늘 감사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근데 아빠가 좀 불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첫째는 내가 안과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아빠 같은 사람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잘 자랐어요. 그래서 안과 의사가 돼요. 그래서 권위 있는 안과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아버지 길을 또 따라가서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서 입법 특별 보좌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 또 어머니 밑에서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또 영향력을 이렇게 많이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높여주셨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08년에는 지구촌 인권 박애상을 수상을 했어요.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커집니다. 이후에는 UN 세계적인 단체죠. 세계 돕고 섬기는 단체인데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과 또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서 6억 5천만 세계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노력은 2006년에 케네디 또 레이건 등의 미국 대통령 또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 우리 잘 아시는 맥아더 장군 이런 분들과 함께 세계 127인의 위인 사전에 등재가 돼요. 그래서 미국 명사 인명사전 뿐만 아니라 세계 명사 인명사전에 이분이 수록이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현대의 영웅이라고 소개가 되기도 했고 이분에 관한 이 스토리가 드라마로 제작이 돼서 눈먼 새의 노래라고 드라마로까지 제작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이분은 독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철저히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고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이 고난 많고 파란만장한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역전시켜 주셨다. 늘 고백하면서 이분이 우리가 오르지를 못할 산은 없다. 그리고 또 화면에 소개되는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뭐 이런 책들 수많은 책들을 저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우했던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많은 장애우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단지 내가 뭐 이렇게 우쭐대서 이렇게 교만함으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장애우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도 소개해드리고 우리 강용호 박사님도 소개해드렸는데 항상 이렇게 우리가 위인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나는 하면서 막 갑자기 움츠러들고 나는 생각해보니까 와 저거는 야 정말 저분들하고 견줄 수가 없네. 저렇게 믿음도 좋고 저렇게 막 의지도 대단하고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높여주시고 또 지금 넓혀주시고 영향력도 다 이렇게 크고 넓게 쓰임받게 하셨지. 야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실망하긴 이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꼭 그렇게 제가 뭐 소개해드린 요셉이나 뭐 강용호 박사님처럼 세계적인 영향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게 하신, 나를 만나게 하신 사람들 영향력 끼치는 그 범위 안에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걸 넓혀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섬길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그런 존재도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이웃에서, 내가 일하거나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 그런 사람들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게 다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의 지경이에요. 그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는 범위 안에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아픈 가슴을 달래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내가 만약이라는 시인데, 내가 만약 한 사람의 가슴 아리를 멈추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헛되게 세상 사는 것이 아니리. 내가 만약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만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달래줄 수만 있다면, 더하여 날에 지친 울새 한 마리를 도와 제 둥지로 돌아가게 할 수만 있다면 나 결코 헛되게 세상 사는 것이 아니리. 자, 보세요, 여러분. 영향력이 지금 더 넓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시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실망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슴에 아프고 시리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 한 사람의 가슴을 위로해주고 달래줄 수 있다면,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면, 그래서 지친 마음이 힘을 얻고 다시 날개를 피면서 날아오를 수 있다면, 한 사람 한 영혼에게라도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닌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나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만났던 그 유대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시고, 한 사람, 낙심한 사람, 사마리아 물가의 여인이라든지 또 낙심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셨어요. 물론 많은 무리들도 만나셨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 삶,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데요? 한 사람의 가슴을 달래준,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삶, 끝까지 살아가시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에,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친지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 요셉을 하나님이 어떤 인생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통로가 됐어요. 믿음 어떤 바로왕도 인정했죠?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어요. 영향력의 지경을 넓히세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그의 지친 가슴을 달래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진정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